자, 오늘은 신약 성경, 신약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 13절, 신약 성경 17쪽입니다. 신약 성경 17페이지, 17쪽, 마태복음 11장 12, 13절. 제가 본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아멘. 오늘은 그 주보의 그 제목에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천국의 침노라는 제목을 넣는데요. 천국이 침노를 당해서 그것이 파괴되는 것이냐 아니면 차지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일부 어느 교단에서 이 말씀을 풀기는 푸는데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전하는 교단이 있어요. 어느 교단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바로 이와 같은 그 해석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그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소치에서 오는 무식함이죠.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 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풀면 함께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의 학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학문은 그 성취도가 그 0점에서 시작해서 100점 만점, 그 대학교 같은 데는 그 0점에서 5점 만점으로 해서 그 학점을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은 0에서 100의 수준을, 100% 수준을 놓고 우리가 평가한다면 0에서부터 100%의 사이가 있어가지고 그 세상의 그 학업 성취들은 등급이 정해지잖아요. 등급이 그렇게 정해지는데, 같은 A 학점이라도 같은 A 학점이 아니라 A1 플러스 A2 플러스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은 그 등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의 성취도의 등급은 엄청 많아요. 그 등급이.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급이 전혀 없어요. 예스면 예스, 예면 예 하나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바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예만 있고 아니람이 없다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법인데 우리 세상에도 살아가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법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법은 그 만드는 어떤 그룹, 그 단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 아니면 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발의한 것은 국회법, 정부에서 한 것은 정부에서 발의한 정부로 하는 그 법,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이 법으로 제정 공포돼서 그것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법률로 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법률을 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법률을 정하는 그룹이 따로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단체가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정부 중앙부처가 있는가 하면 지방부처가 있고, 대법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지방 하위급 법원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진 소양에 따라서 같은 법 하나를 놓고도 그 재판에서 나오는 결과에 우리가 그 재판의 그 죄의 양이죠. 형질이죠. 그 형질이 언도될 때 보면 그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어떤 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어떤 법원에서는 10년이 나왔는데 이것을 상고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법은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 법과 비춰보면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절대로 사람 각각 이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재판하지 않아요. 법을 만든 장본인인 하나님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때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절대적.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절대 권위자의 법으로 사람에게 그 법을 수여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의 지금 얘기한 세상의 법대로 자기 각각 가진 소양대로, 배운 지식대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대로 그 법을, 즉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그 수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전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의적으로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봐도 더 하나 빼면 어떻다는 말씀이 그래서 증거된 거예요. 그럼 더하는 건 뭐고 빼는 건 뭐예요? 이건 바로 법을 세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뜻과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더 하나 뺀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법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를 낳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본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은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이 언제부터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천국이 언제부터 세워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천국이 파괴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천국이 파괴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 이 파괴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마침이 무엇인지를. 자, 율법의 마침이 무엇인지를 가장 간략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말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와 율법이 맞춰지는 그 요한까지라는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냐면 그 뒤에는 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이 심판주란 말이에요. 주님이. 자,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2절을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기록한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1, 2절에 나오거든요. 말라기 좀 말씀 펴주시고,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니까 말라기 3장 1, 2절을 좀 보고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인데 그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다시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기록된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지칭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칭하신단 말이에요. 마침 그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벌써 수백 년 전에 그 예루살렘을 중건할 누구를 하나님이 예언해 주세요? 고레스를 예언해 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엘리야를 지칭해서 말씀하세요. 말라기로부터 430년이 대략 지난 후에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엘리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한 그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엘리야가 과연 주보다 앞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선제와 율법이 요한까지다. 그 뒤에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했죠. 빼앗느니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뭔 취한다는 뜻이에요. 취한다. 천국을 취한다. 가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파괴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뭘 이해하지 못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세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거든요. 세월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이 시점이 이게 천지 창조가 되면서부터 이 시간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가 없으면 시간이 안 생겨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 자연 만물의 천지 창조가 있어서 지금 어떤 시간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천지 창조의 시간이 나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천지 만물이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음을 인해서 이 공간과 플러스해서 뭐가 생겨요? 재창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재창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을 원창조라고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지금 원창조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어쩌지 못하는 그 창조예요. 이걸 원창조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보자는 얘기예요. 그 원창조가 있다면 원창조 속에 나라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원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재창조라고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재창조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있어요. 성경의 역사로 보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약에도 그 엘리야와 예수의 시대가 있었고, 즉 세례 요한과 예수의 시대가 있었고, 그 요한이 가고 예수님도 가시고 그 남은 시대를 하나님이 무엇에 맡겨두셨냐면 성령에 맡겨두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담의 타락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그 시대를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 시대에서 성령의 언약 시대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이루어진 일을 재창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는 천지창조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천지창조는 우리가 그 말의 뜻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창조잖아요. 하늘과 땅의 창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천지창조라는 말을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뭘 얘기냐면 천지창조가 뭐냐면 사람을 지으시며 이 사람을 지으심이 천지창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이 전체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세의 글이나 그 시편이나 선지서에 모든 기록되고 증거된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먼저 말씀을 나누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산 거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영생이고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 지난주에 나눴죠. 자, 그와 같은 개념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한다면 어떤 성경을 펴놓든지 간에 세상 살아가는 도덕으로 인륜지 도덕으로 성경을 말하지 말고 무엇을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봐야 가장 정확하게 이제 말씀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여기에 기록한 바 같이 지금 모든 선지자 율법이 요한까지다. 선지자 또 뭐죠? 여기 보면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에요. 율법의 예언. 율법을 예언하는 것이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그런 얘기죠. 요한까지다. 그러면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뭐에 대한 예언이냐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전부가 이거 예수예요. 이거 다.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선지자와 율법에서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인데 이 요한까지라는 선지자와 율법에서 예언한 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예수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약을 지금 마태복음 신약 중에서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신약이 있기 전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그때 당시에 보고 있던 성경이 어디까지예요? 말라기서까지 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말라기서까지 뿐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린 말라기 3장 1, 2절과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 6절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요한이 와서 예추고 부르짖는 게 뭐예요? 예수 부르짖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부르짖었잖아요. 그럼 앞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해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너희가 영생을 찾는데 그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럼 예수를 찾으면 곧 영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까지 예언된 율법에서 예언된 그것이 예수를 찾으면 바로 율법은 맞춰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세상 끝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세상 끝. 오늘 세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좀 펴주세요.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빛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헬라어로 포스로 나오는데 이게 빛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루아흐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둠이 뭐겠어요? 사람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인데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세례 요한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에 대해서 생명이 된 빛에 대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요한은 스스로 비치는 빛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전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증거자죠. 그로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죠. 거기 세상이 나왔죠. 이 세상이 뭐와 같은 것이냐면 앞에 나온 빛이 어둠에 이렇게 되어 있죠. 5절로부터 그 어둠이 바로 세상이에요. 어둠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결국은 성경 전체를 보면 뭐와 뭐의 관계예요? 성경은 빛과 어둠의 관계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과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걸 세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빛이 어둠에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자연 공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곧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이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가만 나오잖아요. 이 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엘리야를 통해서 이 빛에서 증거했더니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럼 말라기 4장 5절 지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3번인가 4번째 말씀드렸는데,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렇게 시작되는,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이 빛이 이르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란 말이에요. 왜? 빛이 오면 심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그 빛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온 거는 바로 심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심판이라고. 그럼 우리가 심판이 뭐예요? 첫째, 둘째, 뭐예요? 첫째는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정죄를 통해서. 그럼 뭐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죄하냐고요? 어둠을 정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정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어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야 돼요. 왜 어둠이냐?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빛을 알지 못하는 게 어둠이잖아요. 빛을 알지 못하는 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럼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니었나요? 모세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거든요. 똑같이. 왜 모세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아니냐. 사람을 신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말씀을 받은 자가 어째 신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율법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인데 왜 그럼 율법이 어둠이고 죄냐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어둠 세상이, 즉 율법이
빛을 보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 볼 수 있습니까? 반석을 깨는 거예요. 반석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 1장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반석이라는 거 너무 잘 알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누구든지 이 일을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반석을 깨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깬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반석을 깼나요? 하나님이 너는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명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쳐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을 깨야 됩니다. 깬 다음에는 명만 하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럼 율법이 어디에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지금 토막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도 토막, 여기도 토막이잖아요. 토막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록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거든요. 다 창세 전으로 볼 수 있어요. 요 부분만 창세 후예요. 창세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전, 여기도 창세전이에요. 여기 창세전은 글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얘들은 무율법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것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창세후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이라면 여기는 그럼 어디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뭐가 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죠.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뭐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율법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 율법은 뭐만 깨달아요? 죄만 깨닫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데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죄를 깨닫는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뭘 기다려?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잖아. 근데 그들은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 휴거당해서 하늘에 올라가지고 예수님과 그 1000년 동안 뭐 왕으로 산다고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오기를 기다리는데 죄사함 어떻게 받아서 하늘로 들림을 받느냐고. 이게 넌센스 게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니까 다른 말씀에서 증거하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택한 우리 히브리인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옴을 했다면 여기 애굽이 이방이 여기 애굽이잖아요. 여기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하나의 율법을 받았어. 그럼 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까지. 그럼 요한이 끝나면 누가 와? 앞에 얘기했듯이 예수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때부터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자, 침노를 당한다는 뜻은 뭐예요? 침노를 당한다는 뜻은 한 번에 다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침노를 당한다는 뜻은 한 번에 다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역사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부딪힌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부터 함락돼야 돼요. 자, 그럼 여리고성에 함락됐으면 일주일 만에 여리고성에 함락되죠. 성을 본 지부터 일주일 내.
그러면 여리고 성이 함락됐으면 지금 여리고 성을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 지금 빈 땅이라서 통째로 다가 그것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강한 족속들이 거기에 이미 살고 있잖아요. 강한 족속이요. 그렇죠? 이렇게 열 족속이 산단 말이에요. 그 족속들을 하나씩 멸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나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토 원주민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일부를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청종하고 순종해 가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대예요. 이것이 무적행에 가든 반대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율법에서 풀려나게 해서 가나안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잖아요. 여기는 광야잖아요. 여기는 율법은 광야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선지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유한까지는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최후의 목표를 주신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놋뱀이에요. 놋뱀이라고요. 그럼 왜 놋뱀을 주셨냐면요, 이 광야는 뭐가 많아요? 불뱀이 많단 말이에요. 불뱀이. 이 불뱀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냐면요, 17장 18장에 바벨론 음녀 여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어둠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1장 바벨 탑 이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자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누구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를.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구세주를 알라 그거거든요. 그를 알고 너는 그 어둠에서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현재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 놋뱀을 들어 올렸음 같이 나도 들려 너희들이 살라 나를 보면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으로 오신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뱀이에요. 여러분들 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의 뜻이 뭐예요? 지혜의 뜻이 지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비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왕권과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그 고난을 물려받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지혜를 구하는 자는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생명나무. 지혜가 생명나무.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 지혜를 찾는 그 구세주 영생을 찾는 그것을 누가 어디에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언의 끝이 누구다? 요한까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율법의 완성자인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영생이 온다. 이것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11장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어떻게 봅시다. 지금 어디가, 여기가 요한이라고 봅시다. 요한까지. 그러면 여기가 율법이거든요. 율법 속에 모든 선지자 예언이 있잖아요. 모든 선지자 예언이 있죠. 이것이 어디 가서 끝이 난다? 여기가 끝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면 이 앞에는 모세요. 즉 율법이라서요. 모세의 세대요. 요 뒤에서부터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말씀에 율법은 누구로 인해서, 진리는 누구로 인해서 온 것이다. 이래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을 그어주는, 분기점을 그어주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알려주는 나팔수가 누구냐면 요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대의 끝을 알려주는 자는 요한이고, 그 시대의 끝을 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 당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여기 뭔 뜻인지 아시죠? 땅 따먹기. 옛날 소꿉장난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마 우리 여기서 그 젊은 애들이 그 내 딸하고 희숙이만 하면 이거 땅 따먹기 안 해봤을 거야. 나머지는 다 땅 따먹기 해봤을 것 같아. 시골에서 살았으면. 도시에서 네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살면 땅 따먹기 다 하고 살았어. 이렇게 금 그어놓은 그 안에서 네 땅 내 땅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 튀겨가지고 자기 손뼉에서 이렇게 땅 따먹게 하는 거. 그거 했죠? 해먹어봤단다. 그거 해봤죠? 바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야곱야곱 먹어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몇 년이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1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이다 또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건 이제 다시 지우고 땅 따먹기 요거 지우고 야곱야곱 먹으면 땅 따먹기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가 왔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는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구약이고 이것이 신약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져요. 어두움 세상은 구약, 그렇죠? 빛은 신약 이렇게 나와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요 시대를 분별한 것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BC와 AD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지금 다 구약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BC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어제요. 이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우리 현재로 보면 여기 어제 오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제를 통해서 지금 내가 오늘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을 본다는 것은 뭘 본다는 얘기예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모세의 글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관다는 뜻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를 통해서 어제를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BC와 AD로 나눠져 있지만 현재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각 사람의 상태를 영적인 시대로 구분한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도 BC 구약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은 자는 바로 뭐냐면 신약 AD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언젠가 한번 했죠 여러분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전에 어제와 오늘 내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어제를 오늘로 만들 수 없고 어제를 오늘로 만드는 것을 내일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 오늘을 묶어서 내일로 만드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라듯이 구약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아직도 뭐로 봐요? 그냥 어둠 세상으로 그냥 보잖아요. 즉 사람의 계명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만 봤어도 괜찮아. 그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봤어도 괜찮아.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봤어도 괜찮아. 근데 뭐로 봤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전이란 말이에요. 유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곧 십계명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유전은 어디에서 섬겼어요? 애굽에서 섬긴 거거든요. 이거를 빼려고, 하나님의 이 땅을 빼려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이 애굽에 살 때, 가나안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 때 자기들이 가졌던 장로들의 유전의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섞어서 한데 합쳐서 다시 새로운 유전이, 장로들의 유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잖아요. 아이, 당신들 참 이상하다.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왔다면, 근데 왜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어? 왜 장로들의 유전을 왜 당신들은 범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에 다 나와요. 복음서에.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도 먹지 않느냐? 밀리사 따먹는 거 손 안 씻고 먹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오히려 뭐가 많아져? 짐이 많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래서 여기서 유전으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여기로 오리라.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준 건 이사야 55장 말씀이에요. 왜 그 양식이 안 된 것을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왜 수고하느냐, 그 얘기예요. 내게 나와라 청종하라. 내게 나와서 청종하라. 그럼 너희가 내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누누이.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 요한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조차도 요한으로 온 자가 모르기 때문에 요한이 온 것을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지금 그 사람이 엘리야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모든 선자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이 요한까지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는 가장 근본적인 예언이, 가장 깊은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이 어느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라기예요. 말라기에 지금 그 3장과 4장을 인용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구약 시대의 예언이 말라기잖아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드린 성령이 마지막이에요. 성령. 이것이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예언한 말씀이 다시 예수님으로 요한으로 성취됐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다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언약하셨고 예언하셨냐면 성령의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지금 언약의 사자 나왔잖아요. 말씀에 요한복음이요. 언약의 사자. 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같이 다 구약과 신약 BC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은 다 AD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빛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인데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는 빛이다. 빛이다 그러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자들이 바로 뭐냐면 신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요한까지인데 모든 그 율법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것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인데, 요한의 시대가 끝나면 지금 신약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신약이 이루어지면 요한까지 요 시대를 경계를 놓으면 어떤 관계가 일어나는지는 이제 알아볼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요한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구약 사람의 구약. 왜냐면 요한까지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실체를 우리가 먼저 파헤쳐 보자고. 요한의 실체를 보면 이거예요. 요한의 실체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들어있는 자가 요한이에요. 무슨 뜻인지 가 되시죠? 구약과 신약이 함께 합쳐진 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완전히 벗겨져야 신약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실제 세상에 오신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실제 오신 게 BC 3, 4세기 전이란 말이에요. BC 3, 4세기경.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함께 공유한 자가 돼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구약과 신약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예수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BC 3, 4세기경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눈치가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광야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가 요한이 여기까지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은 여기서부터거든요. 요가 뒤거든요. 요한의 뒤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데 요한이 외치는 건 구약 속에서 누구를 외쳐요? 뒤에 오시는 이를 외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그죠? 창세 전부터. 요한이 여기니까 여기가 창세 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창세 후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진짜 창세가 언제예요? 진짜 창세가 여기가 창세예요. 왜 여기서 창세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답이에요. 천지창조인데 하나님이 없이는 천지창조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빛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천지창조가 돼요. 빛이 없으면 천지 만물이 아무것도 생성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창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어둠에서는 창세가 안 돼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창세가 안 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라는 것은 뭐로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다의 뜻이 창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다의 의미가 창세예요. 그런데 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앞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재천지창조 이렇게 얘기해요. 재창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재창조는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각자의 하나님 백성, 각자의 자신을 재창조에 속한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되냐면 요한까지 요 순간이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가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요한까지가 지나면 첫째 부활이라고요. 자, 여기가 첫째 부활.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땅 따먹기 얘기했죠. 이렇게 땅 따먹기가 다 끝나면 마라나다.
여기가 둘째 사망. 어제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블로그에 그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올린 글이 있어요. 이거 꼭 참고해서 보세요. 보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 꼭 참고하세요. 그럼 왜 우리가 첫째 부활했는데 둘째는 사망을 하고 둘째 부활은 없느냐? 이 관계를 내가 어제 블로그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뜻을 몰라, 지금. 이거 모른다고, 이거를.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의 여기라고 그러면 지금 죽어 있는 게 어디예요? 지금 빛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요한까지 속에 속해 있는 사람 다 죽은 사람이요. 이건 부활이 없는 사람이요. 아직 부활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온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고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무덤이야. BC가 사실은 무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BC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다, 세상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여기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 왜 둘째 사망이고 첫째 부활인데 둘째 사망이 없느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째 사망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왜 죽어 있다는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어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뭘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재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마라나다. 여기가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그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그래서 첫째 부활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6절,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좀 보라. 자, 이렇게 증거된 것이 바로 성경. 그런데 둘째 사망에서는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에서는 그릇이 없어요. 첫째 사망에서는 내가 그릇이 있어요. 첫째 사망일 때는 내가 그릇이 있어요. 근데 둘째 사망일 때는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내 육신이 없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 때는.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없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서 죽으면 다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답이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야, 세상에 있는 모세로부터 듣지 않으면 안 들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상당히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들만이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은 여기서는 뭘 기다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요사이 지금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초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적어도 이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완전히 무덤이야.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의 음성을 못 들으면 계속 무덤으로 그냥 남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아니라 사실 무덤이에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는 성경이 무덤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음성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지금 요한이 옥에 갇히고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당신이 누구냐? 오리라 한 그이가 당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풀어가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사항이에요, 이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어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에요. 그렇게 증거했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우리 죄를 담당하리라고 증거하니까 누구냐고? 목자들이 아니에요, 목자들. 목자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증거해놓고 그 목자를 몰라, 지금 오니까. 그 목자가 당장 자기 코앞에 있는데 지금 그 목자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걸 모르는 말에 요한이 그걸 증거했으면서도, 그러니까 당신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목자들이.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요한을 만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듣잖아요. 요한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은 사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왜? 앞에 말씀드렸죠? 요한이 그 실체를 보면 뭐라고요? 요한 플러스 예수다. 요한이 예수를 만나야 요한이 되죠. 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를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계속 말씀을 이어나갈 거니까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되새김질하고 제가 그냥 두서 없이 그 인용했던 그 말씀들을 찾아서 반드시 짝을 만들고 그 말씀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가 온전히 내 거가 됩니다. 내 거가 된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 있는 말씀이 권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